밤에 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고, 수요일 밤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획기적인 어떤 말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건데, 처음 사랑, 첫사랑 회복과 전도와 연관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PPT로 만드는 내용들이 이미지를 변환해서 한번 지난번에 공부한 거 한번 보면은 글씨가 좀 깨지네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건져내라.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거절 이유가 뭐라겠죠? 나는 뭘 못한다고요? 말을 못한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잘못된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겠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걸 핑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에 거부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어떤 현상을 봤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요구에 뭐했어요? 순종하였다. 순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길의 의미를 이렇게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광에 막 타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 의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의 압박 속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애굽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계신다는 의미이다. 한 번 더 넘겨보면은 떨기나무의 그 의미는 시작. 외국 땅인 애굽에서 잡초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냥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대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 이어지지만은 처음에 많이 사랑했다고 어떤 환경과 우리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또 사랑의 대상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한 번 택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끝끝내 찾아가서 때론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때론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지. 왜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인 삶을 생각하냐면은 우리 엄마도 이건 이해 못할 거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이건 용서 못할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갈 때까지 갔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가 바로 여러분 그걸 읽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자 하면은 10가지 그 핑계를 벤 존슨이 얘기한 거 설명하지 않아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거부에 대한 공포. 그죠? 내가 전도했을 때 저들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화요일에 전도했잖아요. 전도지를 드리면은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필요 없어요 하는 분이 있고,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선교사가 전도지 주니까 그 앞에서 그걸 받아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국인의 모욕입니까?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그러면 썩습니다. 썩습니다.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야,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코만 만진 거예요. 그 코쟁이가 말하자면 그때 외국인 선교사 부인이 전도하는데 전도지로 코를 풀으면 코가 썩는다는 말 밤잠을 못 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어쨌든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난 소질이 없어, 체험이 부족해, 감정주의에 대한 공포. 전도는 성령파들, 특별히 전도 훈련받은 자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섯 번째는 우리조차도 복음에 대한 반신반의,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전도하지만은 진짜 이게 사실인가, 불행이죠. 또 전도 기술의 부족 소실, 난 전도 기술이 부족해, 아까처럼 말을 할 줄 몰라. 다시 말하면 한 번 해서 거부 오았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처를 못해. 그럼 나는 전도 가면 안 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덟 번째는 체험 부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지금 바쁜데 내가 전도하면 저분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이거 치매가 아닌가? 또 전도는 목회자들만,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돼. 또 복음 조작에 대한 공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에서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결코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연의 힘도 마귀의 끈질길 방해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바로 전도를 잘 하려면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고. 그 지난번에 오늘도 마찬가지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이시다. 죄 속에서,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원의 불길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류 타락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 애태우고 계신 소원입니다. 제가 볼게요. 어떤 영국의 신학자 얘기를 했죠.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것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 속에서 타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자녀 하면은, 그냥 손주 하면은 죽음가에도 이게 하나님 그 마음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계속 보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혔어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샤우팅하듯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노라.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난번에 보려고 하다가 멈췄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일까요? 여기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제외시킨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 잃어버린 자, 믿다가 낙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길에, 시선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거기였구나. 그리고 우리 시선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잃어버린 영을 생각하니까, 이게 때로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그런 분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저렇게 길거리 저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이 저기에 있구나, 잃어버린 자라면은.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된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 믿는 자끼리, 믿는 자끼리 있는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오더니 우리 속회에 넣네. 목사님 또 적응하려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그냥 예배합시다, 박수합시다, 몹시다 했는데 새 가족이 오면 또 조심도 해야 되죠. 문을 또 열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 교회가 뭐가 존재해?
교회가 좀 나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 믿는 자들 어쨌든 주변에 우리는 두 가지 전도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믿지 않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세상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어디 세상은 나와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무작위 삶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요만큼 주면은 고마워요 그게 온다든지, 그분이 기억해서 다음에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 때 지나간 분들 또 이렇게 결혼 전도하고 할 때 우리가 막 3,000개씩 우리가 막 2,000개씩 부활절날 막 무작위로 막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 2개, 3개 받아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만 온다고 하는 고집을 가지면은 전도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어느 날 부산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크게 다닌 거예요. 옛날 우리 한 자매 구리에 이사 와서 새가족 훈련을 받고 다시 구리로 친정 쪽으로 이사간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박효정 이 부부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남편이 안 믿었지만은 결혼 조건이었는데 이 남편의 진짜 결혼 조건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고 새가족 훈련을 받고 마지막 갈 때 이 박효정 집사죠? 집사인가? 아니다 성도구나. 목사님 우리 남편에서 축복을 해주세요.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이사를 토요일 날 가게 된 거죠. 멋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거 않는데 그러면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은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많이 섬기면서 남편이 처음 예수를 우리 교회에서 믿었으니까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은 당장 우리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 물질이 안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나와 여러분의 복을 줘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무리급수도 하고 해야지. 무리급수 했는데 목사님 몇 명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받고 그분들은 이사가고 뭐 사할린 가고 다 한다 할수록 전혀 안 해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성도 때문에 이런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길에 막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이렇게 맡겼구나. 그걸 많이 느끼니까 우리가 관계된 이런 전도도 잘하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철 타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길거리 전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점이 저분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시선의 마음이 그 잃어본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전도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석 찢듯이 성령의 이런 불로 찢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보내는 대상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어떤 전도 어떤 사역을 논할 때에 환경이 그런데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내가 시간 드려야 되지. 시간의 우선순위가 오늘 주신 비전이 1번이다 2번은 1번의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 몸을 필요하는구나. 내가 몸으로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목사님의 몰통이 주님 물질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기도도 예배도 몸도 봉사도 헌신도 했는데 물질에는 나는 없으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 다 통로요. 통로. 기도는 기도의 통로고 봉사는 봉사의 통로. 아멘 합시다. 헌신은 헌신의 통로.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는 사람 건강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치매 중풍병 안 와요. 하나님 몸에 건강을 줘요. 그런데 물질은 또 물질의 통로를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로 감사 주일원금으로 확실히. 그래서 물질의 통로가 이 큰 담수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강화도가 아니죠. 여기 영흥도나 대부도 갈 때 큰 하구뚝 있잖아요. 어느 날 물이 쫙 들어올 때, 이야, 그 흡입력이, 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닷물이 확 오고, 여러분 조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물론 감사해요. 우리가 복 받을 걸 믿고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한 분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가방 하나 500만 원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학원을 갖고 대성공한 하나의 장로님이 있어요. 이용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처음에 가서 10명, 20명, 11조 정확하게 20명 학생이 등록을 하면은 20명 학생이 주시는 학원비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능력을 믿어. 네가 입으로 벌린 것만큼, 네가 신한 것만큼, 네가 땅에서 풀면 풀어오라. 그래? 어떻게 돼? 하나님, 내게 50명의 학생을 다음 달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 50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50명분의 11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리와 틀리죠? 이건 조금 도른 사람이죠? 그가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500명.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우리는 주면 하지요 했는데 줘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이 땅 100만 원 100평 되는 게 1000만 원씩인데 이거 팔면 11조, 절대 붙이면 안 되죠. 하는 사람 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 그냥 이래요. 누군가 내게 1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너 그거 10분의 1 놔줘. 안 줍니다. 아니, 공짜로 받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이에요.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은 다 눈이 모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100원짜리에 여러분 2개가만 갖다가 양쪽 눈에 여러분 딱 하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돈이 눈을 다 가려버려요. 엄마도 안 보여, 아버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엽전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인간들아,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이 두 눈을 통해서 엄마가 보여야 되지. 돈 있으면 그다음 못해는 여보 잠깐 곰국도 안 끓여주고 갑니다. 여보 휴대폰 나 바꿔서, 휴대폰도 바꾸는 거예요. 나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올게. 이제는 만나지도 마. 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차라리 우리 남편이 돈이 없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 보니까 딴 데 한눈을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요, 돈이 딱 두 눈 가리면 그렇지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뭐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오늘 수요일 나온 우리들 메시지 한번 듣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넘겨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다음 두 가지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첫째는 뭐라겠죠? 시작.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들이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이야, 밤이 새도록 찬양하고 막 봉사하고 교회 사역 있으면 먼저 우선순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다 보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왜 안 풀어지지? 왜 부부관계가, 사람관계가, 물질관, 교회관계가 어찌가 찌뿌둥 안 풀어지지?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첫 단추가 다시 잘 깨지면은 그 다음 단추가 깨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면 다 응어리지고 막 맥혔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 내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교인들이, 목사는 교회에 오면 다 교인이고 구원받은 자지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고 명분상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육신적인 사람이라 해요.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그림을 보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교회를 보면은 교회 밖은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교인이라 하는데, 교인도 육신적인 교인, 영적인 교인,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 그걸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울타리 밖은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자.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면 그리스도인인데 번제단 정도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래도 성수에 들어와서 떡상에 혹은 여러분 금등대 기도 정도 되는 성도를 영적인 크리스찬들, 휘장을 넘어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까지 들어오는 사람, 영적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만나주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일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지만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고 첫사랑도 없고 그냥 명분상 크리스찬, 오늘날 집사직분 받아요, 또 권사직분 받아요, 장로직분 받아요. 근데 영향력이 없고 교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목사나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던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든, 이야, 저분의 우리에게 존재감 대단하다, 저분의 영향력 대단하다, 이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하는 걸 통해서 와, 저분이 우리 교회 존재감이에요. 그런 어떤 분은 좋은 직분을 받았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 그분은 오늘날 이런 예배 자리 없어도 전혀 교인들 반응도 없어. 오늘 이동주 권사님이 전화가, 목사님, 그 사업상으로 창원에서 오늘 자기를 만나려고 출발 7시 40분에 도착한대. 그러면 얼른 만나고 그랬더니 밥을 먹어봐야 돼. 밥을 먹어봐야 된대. 그래야 이 물건을 10개나 20개나 사간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살려면 이게 또 물건이 70만 원씩 10개면 700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 목사 이런 전화 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세요. 이게 무서운 대답이지 이게. 이런 경우도. 그럴 때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존재감이 없는 분은요, 수요일날 오나 새벽에 오나 전혀 반응이 없어. 나는 오늘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재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은 자일수록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있어요. 새가족들이 전도를 왜 잘하냐면, 이제 새가족 중에서도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이 또 하게 잘하냐면은 이분들 세계는 믿지 않는 친구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 모였다면 권사님 모임은 장로님 모임. 근데 전도갈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오래간만에 직장에서 회식하지도 안 가요. 왜? 술잔 돌리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냥 가기는 가야 된다, 가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술잔 받고요 절대 안 먹어봐요. 근데 그것도 부장님 뭐라 해서 입만 댄대. 어떤 분은 또 입 헹구고 뱉는데, 콜라 먹으면 되지 뭘. 아유,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좋아했는데 지금 의사가 말하기를 소주 한 잔만 들어가는 순간 당신을 죽어버린다. 그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술 먹으라 합니까? 콜라 사이다도 잘 안 먹는데. 그것은 여러분, 닭도 맞아. 닭도 여러분요, 알을 잘 낳는 닭이 한 30년 된 닭이요, 아니면 1년 된 닭이요. 그렇지. 오래 묵은 닭은 알도 못 낳는 거예요. 알을 낳아도 못 먹는 알을 낳는 거야. 그래, 우리는 묵은 신자, 소위 말하면 오래된 신자가 되면 안 돼. 항상 부부관계가, 항상 성도관계, 이 모든 관계가 아주 신선해야 돼. 아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성령과 은혜를 받아야만이, 야, 예배가 맛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 드시고 오신 분들, 저녁 드시고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래도 살이 찌든 말든 간에 그래도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배고픈 다음에 그 먹어보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리 부인이 진수성찬을 차려도요, 배고팠던 남편이 오다가 떡볶이 하나 먹었네, 하나. 그때부터 입맛이 싹 사라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 시장기를 느껴야, 오늘 남편이,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시장기가 느껴야만이 설교가 들려고 그러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오래 믿은 자, 오늘날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께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의 감격을 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나는 오늘 수요일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 관계가 목사님들 계속 만나고 그게 그건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삼시세 때 그냥 그 밥이요, 그냥 밥에다 국에다가 고추장에다가 그것만 먹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못 먹어요, 사람은요. 그래, 여러분 뷔페 가면 벌써 질려버리잖아요. 벌써 어떤 뷔페가 120가지래. 120가지 일주일 동안 먹으면 되겠네.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사람 보고 그냥 거기서 질려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여기 된장찌개 새로 김치, 돼지, 비계 넣고 하는 거 셋이 하더라고. 8,000원짜리. 아이고 세상에 이동정 사님 목사님 이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또 우리 또 박일 집사님 목사님 제가 된장찌개 이겁니다 했더니 먹는 데가 안 맛있다 하면 되겠어요? 남편이 맛있다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되면은 우리 점심 되면 된장찌개 한번 끓인대. 박인 집사님 한번 기대해봐요. 사람이 확실히 기대시켜놓고 먹으면 안 맛있어도 맛있는 거야. 확실히 맛있는 거야. 입맛이 도는 거예요. 먼저 맞는 미각보다도 눈과 기억 속에 좋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요, 세상도 무섭게 생각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살만하다. 내 힘으로 아니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여보 갑시다 하는데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도 어느 날 마음이 우려오면요 다 만사 귀찮은 거예요. 당신만 갔다 와. 난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명분상 명목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여기에 더 가까운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뭐하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과 육체의 일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외에도 많다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도 같이 비슷한 말씀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전도의 어떤 전도인이 되기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 사람 돌아오야 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밑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육신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또 여기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를 같이 보면 좋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하고.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15절 또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아이고 발음이 이상하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꽃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네 번째 보니까 잠언 6장 16절 19절인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요? 예닐곱이 있다. 아니 왜 저렇게 표현할까? 그냥 6가지면 6가지 내지는 7가지 하든지 8가지 하든지. 곧 보니까 뭐라 했어요? 교만한 눈.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눈 좀 봅시다. 교만한 감. 교만한 눈이 어떤 눈이지? 일부러 저도 우리 사람이 다 이게 나도 모르게 긴장하다 보면 얼굴이 막 긴장이 돼. 막 눈도 막 불이 들어와 막 그냥 뭐 잡아먹을 사람들처럼. 엘리베이터 5명이 타면은 와 눈이 막 그냥 다들 막 그냥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사들이야 막. 그러면서 다 눈이 숫자만 보는 거예요. 2층 3층 나가면서 얼른 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이 이게 행복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같이 윗집 아집 살아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여러분 눈이 지금 짐승 중에 가장 이쁜 눈이 무슨 짐승이 같아요? 사슴은 참 순수한 것 같아. 사슴은 근데 양도 째려보면 늑대 같더라고. 막 양도 째려보면 늑대 같고, 사슴은 마치 목마른 사슴은 막 그 사모하는 거, 아내를 사모하는 남편의 눈, 또 남편을 사모하는 그 아내의 눈은 증오가 아니고요. 어떻게 오늘 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신 오늘 밤 죽었다. 그게 아니고 여보 얼른 오세요 돼요. 얼른 오세요 돼요. 그 사랑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게 그거였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건 바로 교만의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모하는 자다, 이간한 자다. 이 말씀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몇 개인가요? 한번 여러분의 갈라디아서 5장 또 계시록 21장 아까 그 말씀들 잘 읽어보면서 지우는 거야. 이건 옛날에 했지, 옛날이었지, 지금 노력하고 있지, 노력하다 보면은 많은 게 지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게 안 지워진다면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은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가슴이 차갑고 대신 말이 많아진다. 교회 내에서 남의 잘못을 따지기 좋아하며 남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전도의 말보다도 회의 등에 참석해서 바른 말 많이 한다. 확실히 내가 보니까 그래요. 확실히 기도 많이 안 하는 자는 말이 많아. 그리고 대표교회들을 많이 앉는 자는 개인 기도를 많이 앉는 분들은 대표교회도 10분이에요. 10분, 12분 대개하다. 근데 개인 기도 많이 하면 대표기도 하는 거 우리 오찬장도 내가 재봤어요. 몇 분 하나 한번 재봤어요. 개인 기도 많이 안 하는 분들은 대표기도가 무지기로 와서 나와 보면 하고 싶은 거. 근데 개인 기도 많이 하면 대표기도 2분 내 3분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것도 좋아요. 왜?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말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전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것이 오늘 자꾸 밀려나가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찬 말을 나갈 때마다 세속적인 말을 나갈 수가 없어요. 증오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한마디만 들려오면은 에이 그럴 수 있지 뭘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말로 폭언하고 막 따지고 막 그래요. 참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주의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나 발견케 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막 싸우느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막 증오하고 막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첫사랑을 떨어졌나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올라오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8번째 보면은 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나 자신을 나쁜 건 아닌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시기할 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 또 세상 사랑, 인간 사랑, 권력 사랑, 돈, 명예 사랑,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